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5장과 6장, 7장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편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헌법 혹은 대헌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팔복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된다.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미도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잘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그 주어지는 말씀들은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하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러한 율법의 내용과 다르게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초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8가지의 복의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건 단순히 흉내일 뿐 이런 진정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자들이다,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8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걸 애써야 될까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볼 때는 의무적인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첫 번째 항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성장 요건이 있다. 그 성장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씨를 뿌리게 됐을 때 그 씨를 담아내는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잘 자라게 하는가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온유하고 부드러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죄를 품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태도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알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갈급해야 하고 구하는 자, 이러한 자를 두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함이 주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하나하나에 주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잘 길들여지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잘 길들여져서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그런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 품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된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도 주어져 있는 이러한 성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언제나 돌아보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 된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특별한 성품, 이런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3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세상의 나라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한복판에 그들에게 영적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세상에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 왕국,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그들은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소금의 역할과 같고 그것이 마치 빛의 역할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은 녹아나는 것이죠. 감추어진 겁니다. 그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이 함께함으로써 부패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녹아내림으로써 방지하게 되고 맛을 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빛이라고 말할 때는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어두움을 마치 밝게 드러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녹여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드러낸다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요.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뭘까라고 말할 때는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로부터 20절 내용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계명을 지키고 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소개가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세상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고 큰 자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돈이 많은 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드높인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교회에서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힘써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큰 자로 여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경고하시게 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내면적인 그런 참된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의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한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 그들의 의의 내면적인 것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팔복과 관계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의,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의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의로움은 그것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살인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이걸 의라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드시면서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온전하심을 이루도록 해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의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신 참된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품들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역할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참된 의로움을 더 이루어가는 일들에 힘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 첫 주일 새벽을 또 주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기 힘써가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들을 잘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을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